사람들은 명상할 때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계속 난리를 칩니다. 명상에 진전이 없는 것이 노력이나 동기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명상 방석에 앉아 보내거나 걸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만도 아닙니다. 문제를 돌파해낼 만큼의 지혜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지혜가 더해지기만 해도 고통을 덜 겪으면서 더 빨리 깊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전 법륜경에 서술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 그 첫 번째는 고통에 관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에 지혜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거나 애쓰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고통은 세상의 본질이요, 몸의 본질이요, 마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늘 굴러가진 않습니다. 가끔 당신이 바라는 대로 굴러갈 때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우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명상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괴로움이나 지루함, 갑갑함 같은 것은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 오온으로 되어 있는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도 고통입니다. 그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건 잘못되었어.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선 안 돼. 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멈추고 집중하십시오. 그런 것은 단지 사물과 현상의 속성에 불과함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명상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혼몽할 땐 몸과 마음의 속성이 그래서 그럴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몸과 마음과 삶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고통이 몸과 마음과 삶의 본질일 뿐이요. 원인과 결과의 한 과정에 불과함을 깨달을 때 당신은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지혜를 통해 삶에 따라오는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 초연한 자세가 우러나온다는 걸 통찰합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으니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고통을 내버려 둘 때 당신은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자세를 개발하게 됩니다. 주시하기는 하되 관여하지 않는 자세를. 힘겨운 순간에 행위자를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명상을 앞으로 올 고요함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훈련을 할 때 핵심이 되는 건 체험하는 내용이 아니라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욕망과 악의와 지루함과 좌절감 같은 장애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중요한 건 명상하는 동안 맞닥뜨리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단지 사물이나 현상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을 때 당신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좌절감이나 실망감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에고로서의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아잔 브라흐마는 명상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점을 늘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난 내가 물러나기만 하면 나와 내가 보고 있는 것 사이에 맑고 깨끗한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떤 좌절감이나 지루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이면에 좌절감이나 지루함 같은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고 해도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공연히 관여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주시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십시오.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고 졸음이 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상태들이 그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명상할 때 당신은 짜릿한 자극이나 도락을 맛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상이 몽롱하거나 지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도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피 수단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있으며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물과 현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은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것이며 당신의 지혜를 더 진화시켜 줍니다. 그런 훈련은 명상 속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만스러운 점들이 나타날 때야말로 관찰할 때입니다. 당신은 지루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뭘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방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걷기 명상을 하러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읽을 만한 책도 없습니다. 그런 때야말로 아주 좋은 때이니 그런 유쾌하지 않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런 순간은 반응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기에 완벽한 때입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당신은 자신의 경험들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런 경험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험이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을 통해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경험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지루할 땐 지루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만스러울 땐 불만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과정, 정신적인 현상들과 육체적인 현상들의 오고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찰과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활용해서 그것이 고통이란 사실을 알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안거할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과 직면하고 그것에 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탈출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은 간접적인 탈출구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어디를 여행하든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환경이 바뀌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문제는 늘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삶의 속성이 그러하고 오온의 장난이 그러합니다. 당신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몸에 병이 날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 어떤 때는 불행해집니다. 느낌의 세계라는 것이 본시 그렇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철저하고 변치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고 나는 선정에 들어갈 거야. 그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선정에 들어간다면 아주 근사할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당신은 선정에서 나오고 연락의 상태는 끝이 납니다. 당신이 선정을 체험한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주시하다 보면 통찰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은 진짜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체험하든 그 체험과 함께 머무십시오. 안거에 들 때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팁은 탈출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탈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피해 달아나긴 어렵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땐 조사할 기회가 왔다고 여기십시오. 그럴 때 쓸모 있는 기법의 하나는 모든 정서적인 상태를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느낌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루하다면 당신의 몸에 지루함과 결부시킬 어떤 것,
모종의 느낌 같은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그런 신체적인 느낌을 찾아보십시오. 지루할 때면 자신에게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지루함을 조사해 보십시오. 지루함에서 달아나려 하지 말고 지루함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십시오. 지루함과 정면으로 맞부딪혀 보십시오. 좌절감을 느낄 때면 좌절감이란 무엇인가? 좌절감이란 어떤 감정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투철하게 알게 될 때까지 오래오래 그것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것에서 해방됩니다. 명상이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될 때는 좋지 않은 업을 더 쌓지 말고 그런 감정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 하늘에 비구름이 생겨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하십시오. 비구름이 나타나면 그때는 우기입니다. 비구름은 다시 지나갑니다. 화창한 날이 오지만 이윽고 날은 어두워집니다. 달이 뜨기도 하고 뜨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당신과 무관한 일이고 그저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 거리감을 갖게 되면서 그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면 그 체험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관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초연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이나 나의 지루함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속성들이어서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지루한 기분이 들 때 그것은 마음이 명상의 미묘한 측면들을 제대로 음미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이 올 때 그것은 알아차림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감은 당신이 참을성이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는 바람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거기에 어떤 통제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좌절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버스와 같습니다. 경전이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불평하기를 그치고 자기 좌석에 앉는 것뿐입니다.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타라거나 내려달라 소리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걸 즐기고 싶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춰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추레한 땅을, 근사한 땅을, 아름다운 땅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당신은 평온한 기분으로 모든 것과 더불어 머뭅니다. 운전자에게 소리치려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 체험으로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체험과 거리를 두고 추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고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상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현상들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명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런 점을 깨닫고 나면 명상은 놀라우리만치 쉬운 것이 됩니다. 명상은 참으로 하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애를 씁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지만 당신이 애를 쓸수록 그건 더 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갑니다. 당신이 애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애쓰지 말고 알아차리고 조사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당신의 애씀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엉뚱한 데서 애쓰는 일은 그만 접고 그런 싸움을 놓아버리십시오. 잘 조사하고 자신의 이해가 자라나게 하십시오. 이런 상태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상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잔차가 썼던 방법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시계를 갖다 놓고 얼마나 오래 화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루한 느낌이 들 땐 얼마나 오래 지루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루해하는 순간들을 일기에 꼬박꼬박 적어두면서 당신이 과연 자기 기록을 깰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 어떤 것과 마주치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악마들,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과 똑바로 직면하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그것들과 마주 서면 그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이 내면의 악마들과 직면해 그것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무엇인가를 통과했고 그것을 이해한 셈입니다.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 지혜는 다음에 명상할 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음의 이런 나쁜 습관들과 과거의 메아리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